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산책 좋아하세요? 산책? 며칠 전에도 뉴스를 봤더니 걷기를 많이 하라고 하더라고요. 걷기.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어떤 사람들이 연구를 했대요. 하루에 한 3,000보, 5,000보 정도 걸으면 걷지 않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치매에 걸릴 확률이 몇 프로 떨어진다. 뭐 이렇게 연구 보고한 게 지난주에 뉴스에 나왔었는데요. 산책 많이 하시고 많이 걸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산에는 못 가고 오늘 교회 서재에서 실내 자전거를 한 50분 정도 타면서 운동을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동네 한 바퀴를 도시는 분도 여러 분 계시고요. 또 우리 강동구가 좋은 것이 올림픽 공원이 있잖아요. 그죠? 올림픽 공원을 또 한 바퀴 도시는 분이 우리 성도들 중에 많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중에 제일 많이 가서 운동하는 데가 어디냐면 제가 확인한 바로는 헬스장 말고 돈 안 들이고 하는 데는 여기 길동성당 있죠? 길동성당 거기 뒷산을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자, 어떤 사람이 딸을 데리고 어렸을 때 딸과 함께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다고 해요. 한참 산책을 하는데 나비가 막 태어나려고 하는 장면을 우연히 지켜보게 됐답니다. 작은 누에고치가 꿈틀거리고 있었는데 나비의 한쪽 날개가 이미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딸아이가 아빠한테 얘기했대요. 아빠, 나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 보여요. 아빠, 도와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딸의 말을 듣고 아빠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누에꼬치 쪽으로 가서 꼬치 밑부분을 잡고 그것을 찢어주려고 시도를 했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꼬치는 부서져 버렸고 나비는 죽어버렸답니다. 그날 이 아빠하고 딸은 소중한 인생의 교훈을 하나 배웠는데요.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고통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는요,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고통은 우리 인생의 일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고통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통이 더 추가가 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뭘 당할 때가 있다? 성경 보세요. 1장 4절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뭘 당할 때가 있다? 환난을 당할 때가 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도 있다? 고난도 있다라는 말이 나와요. 신앙생활을 하면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온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 좀 환난이 나한테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죠? 고난도 좀 비껴갔으면 좋겠지 않아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신앙생활을 하면 고난이 온다. 신앙생활을 하면 환난이 온다.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을 준비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이 세상 살기가 고통스럽고 힘든데 괜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보다 이거 더 힘들게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고난과 환난이 옵니다. 그런데 이것만 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면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패키지로 따라옵니다. 그러면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이 오늘 본문이죠.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2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고난이라는 표현이고요. 고난, 다른 말로 환난으로도 바꿔서 나오는데 고난, 환난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위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한번 표시를 해보시겠어요? 환난이라는 단어하고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제가 어디 있는지 일러드릴 테니까 세모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위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로 한번 구분을 해서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시는데, 자, 먼저 4절에 보면, 자, 우리의 모든 무엇 중에서 환난 나오죠? 환난 세모. 4절 셋째 줄에 보니까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하면서 환난이 또 나오죠.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고난이라는 표현의 세모. 6절에 보니까 환난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6절 5째 줄에 보니까 고난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7절에 보니까 2째 줄에 고난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4절에 환난 2번, 5절에 고난 1번, 6절에 환난 고난 2번, 7절에 고난 1번. 이 환난이라는 단어하고 고난이라는 말을 합치면 총 6번 반복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로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보시겠는데요. 3절에 보니까 셋째 줄에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죠. 3절 셋째 줄 위로에다가 동그라미. 4절에 보니까 위로라는 말이 첫째 줄에 한 번, 둘째 줄에 한 번, 셋째 줄에 한 번, 3번 나와요. 4절에 3번. 5절에 보면 위로 둘째 줄에 나오죠. 6절에 보니까 첫째 줄에 위로, 둘째 줄에 위로, 셋째 줄에 위로, 넷째 줄에 위로, 위로가 4번이나 나와요. 7절에 보니까 둘째 줄 끄트머리에 위로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자, 3절부터 7절까지 위로라는 말이 총 10번 반복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고통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환난과 3, 4, 5, 6, 7절에 나오는 환난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환난과 고난을 만났을 때 환난과 고난보다 더 많은 무엇이 10번 나온다고요? 위로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환난과 고난이 와서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 바울이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수많은 환난과 고난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었던 적이 많이 있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당신들도 환난과 고난이 올 때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서로 위로해 주면서 신앙생활하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이. 자, 우리 인생에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다 같이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뭐하게?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살아가다가 환난과 고난 때문에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오늘 1장 4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뭐 해주신다? 위로해 주신대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요, 환난과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뭘 받게?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뭐하게?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환난을 받는 목적은 또 다른 환난 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통로로 우리를 쓰기 원하심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인용했던 부분이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안산의 동산교회의 부교육자 부목사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같이 사역하는 부목사님 한 사람이 같은 소그룹 모임을, 목사들도 이렇게 구역 모임을 했거든요. 목사들끼리 구역 모임을 했는데, 구역 모임을 하는데 나눔을 이제 자기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바가 있다라고 하면서. 뭘 깨달았냐 그랬더니 안산에 가면 한도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에 자기가 신방을 갔대요. 자기 교구 식구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가서 이제 성도를 대화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바로 옆 침대에 있는 그 또 다른 환자한테 그 안산에 가면 통합직교회 그 안산 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시인이기도 하시고 큰 교회 목회하시는 고훈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 바로 옆 침대에 신방을 오셨대요. 자기는 여기 있고 부목사인데 담임 목사님이,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로 옆에 신방을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교구 식구를 이제 신방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지켜봤대요. 안 보는 척하면서 이제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내가 암에 걸려봐서 아는데 많이 힘드시죠. 안산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 고은 목사님이 말기암을 겪어보신 분이거든요. 몸이 안 좋아서 건강 때문에 수없는 그런 고난과 환난을 수없이 통과하셨던 분이거든요. 그 성도가 자기 담임 목사가 건강 때문에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는지를 아는 건데, 그 성도가 지금 병원에 와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데, 담임 목사님도 암 치료를 받고 그 수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견뎌낸 것을 알기 때문에 목사님이 신방 와가지고 나도 암에 걸려서 봐서 아는데 많이 힘드시죠. 그게 그냥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에 확 와닿는 거죠. 동변상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헤아릴 줄 아는 거예요. 껍데기 얘기가 아니라 진짜 마음에 가는 속 깊은 공감되는 얘기를 나누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환난과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회복된 사람은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환난과 고난이라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위로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통로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위로의 힘이에요. 위로를 영어로 comfort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com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fort는 힘을 북돋운다라는 뜻이에요. 합치면 함께 힘을 북돋아준다라는 뜻이 위로의 뜻이에요. 위로는요,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주고요,
또 그 사람의 힘을 북돋아 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환난과 고난은요, 나처럼 환난과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캐나다 토론토에 가면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에서 전 세계에서 아주 엄청난 학자로 알려져 있는 헨리 나웬이라는 사람이 세계적인 학자인데요. 인생 말년을 수년 동안 토론토 북쪽 30km 북쪽에 있는 그 장애인 공동체에서 장애우들을 섬기면서 말년을 보냈던 사람이 있어요. 전 세계적인 영성신학자로 유명한 사람이고 책도 참 많이 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유명한 책이에요. 상처 입은 치유자. 핵심은요, 우리는 이 세상 살다 보면요, 참 고통이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런저런 고통이 있어요. 신앙생활 해도 환난과 고통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입고요, 지치고 힘겨움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요. 그리고 우리는 회복됩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는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쓰임받는 사람들이냐? 또 다른 환난과 낙심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는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를 위로해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내용이 책 제목에 담겨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상처 입은 치유자다 라고 책 제목이 붙어 있어요. 책이 요만큼 되게 얇아요. 몇 시간이면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서점 가서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해서 상처를 입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들을 만나주셔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우리처럼 환난과 고난 때문에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상처 입은 치유자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옛날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제가 불러볼게요. 아시는 분 따라서 하세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병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누구를 보라고요? 주님의 얼굴을 보아라.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봐라. 눈을 들어 주를 봐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하다가 환난과 고난을 만난 사람이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태도를 담은 이 찬양의 가사예요.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바울은요,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도 환난을 겪었다. 나도 고난을 많이 겪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다.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뜯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둘째 줄에 어떤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자비의 아버지. 밑줄 그으세요. 자비의 아버지. 두 번째로 어떤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위로의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여기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고요.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앞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앞에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사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인생의 상황들에 대해서 자비들을 베푸시고 이 모든 일에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싹 올라와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 말씀처럼 3절 말씀처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아예 처음부터 내 인생에 환난도 없고 고난도 안 오시게 미리 원천 차단해 주시면 안 되나?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고난과 이 환난을 허락하셔서 나를 왜 이 고생을 시키시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때로 드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들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신앙의 선배들은요, 우리 인생에 환난과 고난이 다가올 때 이것을 고난의 신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는 이 고난이, 환난이 이해되진 않지만 참 신비롭다. 지나놓고 보니까 참 신비롭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참 지나놓고 보니까 신비롭다. 이 고난의 신비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환난과 고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치 자식이 고통스러워할 때 부모가 뒷짐지고 보고 있는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겠죠. 자식이 힘들어하고 있으면 어느 부모가 같이 아파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고 있을 때,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치 자식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부모 마냥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고통을 함께 하시려고 인간의 고통을 대신해 주신 아버지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을 십자가에서 대신 져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이런 자비, 이런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의사고요. 가정사역을 하는 제임스 답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일하던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환자 중에 5살짜리 꼬맹이가 있는데 이 5살짜리 아이가 폐암에 걸렸어요. 5살짜리가 폐암에 걸렸어요. 말기 폐암 환자인 거예요. 5살짜리가. 이 아이의 엄마가 이 아이를 이제 말기암 폐암 환자 5살짜리 아이를 병원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엄마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제 시한부를 살아가고 있는 이 5살짜리 아이한테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늘 기도하곤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아이의 엄마가 잠깐 자리를 비운 그 사이에 아이가 소리를 쳤대요. 종소리가 들려요. 종소리. 엄마가 돌아와서 병원 복도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간호사가 이 아이 엄마를 불러 세웠어요. 아이가 좀 환각 증상이 있는 것 같다고. 왜 그러시냐고. 아이가 엄마가 지금 잠깐 비운 사이에 꿈에서 종소리가 들린다고 막 소리를 쳤다고. 그랬더니 이 아이 엄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환각 증상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숨쉬기도 힘들고 너무 아프면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 하늘에서 너를 위해서 종이 울릴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마중을 나오실 거야. 알았지?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간호사의 얘기를 전해 들은 이 엄마는 병실로 쫓아 들어가서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들리는 종소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종소리가 메아리가 될 때까지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로의 방식으로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는 영혼들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자,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이 본문인데요. 제가 첫 번째로 6번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아까 뭐였죠? 고난과 환난이라는 단어였고요. 두 번째,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요? 위로라는 단어가 10번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위로 못지않게 똑같이 10번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더 나옵니다. 그게 뭔지 한번 밑줄을 그어볼까요? 자, 3절에 보니까 첫째 줄 가운데에 우리라는 표현 밑줄을 그어보실래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할 때 우리 있죠? 4절에도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 나오죠?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나오죠?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로 6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나오죠? 6절 둘째 줄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 6절 셋째 줄에 넘어가서 쭉쭉쭉 넘어가서 7절에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이렇게 쭉 나오죠. 한 10번 정도 우리라는 표현이 반복 강조됩니다. 성경에서 반복 강조되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인 단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내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오늘 3절부터 7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바울 나 자신의 환난과 고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나의 고난과 환난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과 환난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만 위로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위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우리의 환난이 너희의 위로가 되고 너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위로가 너희의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함께 고난을 견딜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기쁨도요, 함께 나누면은 기쁨이 더 배가 되고요. 고난을 받고 환난을 통과하고 있을 때 나 혼자 고난과 환난 속에 있으면요, 참 외롭고 쓸쓸하지만 내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누군가한테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고 힘든 것을 함께 아파해주고 공감해주면 우리는 힘든 마음이 반감되고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우리라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주는 믿음의 식구들의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습니까? 지난주에도 고독사 얘기가 계속 지금 끊이질 않고 고독사가 나오고 있어요. 60대 남성이 혼자 쓸쓸하게 죽었다. 50대 남성이 명절에 쓸쓸하게 죽었다. 지금 계속 뉴스에 고독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참 외로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점점 더 세상이 나 홀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4인 가족이 제일 많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3명이 살아가는 가정이 제일 많았다가 요즘은 혼자 살아가는 1인 가정이 제일 많은 세월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현재. 앞으로는 혼자 살아가는 게 제일 현재 많지만 더 많은 비중이 되어갈 거래요. 앞으로. 세상이 점점 더 개인주의화되고 이기적이 되어지고 교회 성도들조차도 이런 세상 풍조를 닮아서 신앙생활을 누구한테 얽매이기 싫어하고 구역 모임에도 안 나가고 공동체에 소속되기를 원치 않고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딱 왔다가 가서 내 편한 대로 그냥 누구한테 얽히기 싫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 세상 인본주의 풍조가 교회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나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유명한 영화 중에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꼬맹이가 나홀로 집에 있을 때 도둑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홀로 있을 때 유혹에 노출되게 됩니다. 시험에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내가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고 있을 때 이것을 누군가와 나누면 나누는 걸 통해서도 위로가 돼요.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구나.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구나. 저렇게 나를 위해서 함께 아파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 사실 자체가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근본적으로는 사람한테 받는 위로는 별거 아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게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말하는 게 들린단 말이에요. 손을 잡아주면 피부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내가 울 때 함께 울어주면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역 식구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전도회 식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 식구들이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 식구가 다 내 마음을, 내 사정을 알고 다 내 마음을 알아줄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몇 사람이라도 내 구역 식구라도 내 전도회 식구라도 믿고 내 속을 얘기할 수 있는 몇몇 사람이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서로 우리가 격려하면서 살아갈 때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구역 예배에 힘쓰시기를 바라고요. 또 전도회 모임에 힘쓰시기를 바라고, 또 믿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셔서 서로 위로해 주시고 서로 격려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 은혜를 체험한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걸 또 힘들어하는 누군가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문자 하나,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분한테는 큰 힘이 될 수도 있어요. 아셨죠? 동화 하나를 말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러진 부리라고 하는 꼬마 참새에 관한 동화가 있는데요. 이 동화 내용이 이래요. 공원 나무에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살던 참새 한 마리가 부리가 부러졌어요. 근데 부리가 부러지니까 먹는 게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아무도 이 부러진 이 꼬마 참새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다 못해서 참새 무리들한테 왕따를 당하게 되고요.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신세가 됐어요. 부리가 망가졌으니까, 부리가 깨졌으니까 먹는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이 점점 빠져가는 거죠. 씻지도 못하고 살은 빠지고 더러운 새라고 왕따를 당하고 외롭고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한 사람이 손을 내밀면서 빵을 줬어요. 그 빵을 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공원에 있던 노숙자 아저씨였어요. 집을 나와서 정처 없이 다니던 이 노숙자 아저씨가 왕따를 당하고 몸이 말라가는 이 외롭고 쓸쓸한 부리가 깨진 이 참새를 빵을 먹이면서 이렇게 노숙자 아저씨가 얘기했습니다. 너와 나는 같은 처지인가 보다. 웃으면서 빵을 내밀었어요. 이때 참새는 행복했답니다. 빵을 먹었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사랑을 먹었기 때문에 행복했답니다. 그날 저녁 공원 벤치에서 아저씨는 무릎을 세우고 몸을 웅크렸어요. 꼬마 참새는 아저씨의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틀었답니다. 그리고는 잠이 들었어요. 노숙자 아저씨도 잠이 들고 부리를 다친 꼬마 참새도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참새와 노숙자는 꿈을 꿨답니다. 노숙자 아저씨는 어떤 꿈을 꿨냐면요, 가족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꿈을 꿨고, 부리가 다친 이 새는 다시 부리가 반듯해지고 또 다른 참새들과 어울리는 꿈을 꿨다는 동화 내용입니다. 부리가 다쳐서 외롭고 쓸쓸한 이 참새,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정처 없이 살아가는 노숙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쓸쓸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위로하고 또 우리는 위로가 필요하고 또 위로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 이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큰 은혜를, 이 자비를, 이 위로를 우리가 받은 이유는 내 옆에 있는 외로워하고 지쳐있고 소외되어 있고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는 통로로 우리가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런 위로를 경험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답이 없는 이 세상, 소망이 없는 세상, 꿈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